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믿음으로 새 일에 쓰임 받는 주인공입니다. 말씀의 제목 한 가지라도 가져가시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믿음으로 새 일에 쓰임 받는 주인공.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을 고백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절대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어떤 사역을 하신 그리스도라고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사역하신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어떤 종으로 오셨다고요? 영원한 대제사. 이 땅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로 드린 속죄 제물로 드린 화목 제물로 드린 영원한 대제사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많은 사람 앞에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 그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 참 선지자. 참 선지자. 예,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 요한복음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완전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요? 예, 그냥 단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원주에는요 조금 그 영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조금 이제 수준 있는 사람들이랄까요, 또 아이들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그 3, 6 초등학교 거기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예. 근데 이 3, 6 초등학교 또 3, 6 중학교 고등학교 배경이 어디죠? 어딘가요? 예, 제7 안식일 교회죠. 근데 안식일 교회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냐? 왜 이단일까요? 예? 안식일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왜 이단이냐 하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좀 훌륭한 분, 좀 뛰어난 분, 능력 있는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긴 아들인데 피조물로 오신 분. 예?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안식일은 제7 안식일 교회는 뭐냐면은 성경적인 진짜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요 이 지금 성탄절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몰몬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종교가 이단이냐? 그 기독교 비슷한데요. 이단이라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그리스도로 말씀하느냐? 어떤 그리스도 말씀한다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할 때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아멘 하면 안 돼요.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성경을 배경해서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한다면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 해야죠. 예. 바울이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한다. 바울이요.
그런데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야.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제가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니 우리 전사님들이 이 자리에 서서 성경적인 말씀을 증거할 때는 아멘 하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것이냐? 성경적인, 성경을 기준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런데 거의 자기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성경이 기준 안 되고요. 어떤 게 있느냐? 운전하면서 가다가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되죠. 근데요 빨간불도 지나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 기준의 그리스도예요, 나 기준의 그리스도예요? 그죠? 내 기준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교통사고 난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천국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믿음은 틀린 믿음이에요. 그게요. 예? 내 기준의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나는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지? 내 기준의 그리스도. 오늘요 우리는요 성경을 기준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랬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자, 이 말씀은 누구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어요.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대요. 그죠? 그분이 예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계셨대요. 태초. 자,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뭐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작을 알리는 태초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 자, 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작이 없어요. 점이 아니에요. 시간을 알 수 없는 태초.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분이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원 전부터요. 그 시간을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인 동시에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은 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는 뭐예요? 전자인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이 있다는 거죠. 그죠? 복수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4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또요.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참 생명을 주시는 빛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빛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보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요 또 창조주 하나님이요 참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인데 이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근거해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죠. 모든 문제가 매 맞지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완전한 하나님이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완전하신 이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성육신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만 이걸 다 지금 말씀드린다면 설교 한 2시간 해야 되겠죠. 아니 2시간도 모자라겠죠. 그러면 여기서 설교를 끝까지 듣는 분은 얼마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간략하게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38년 된 병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나와요. 38년 된 병.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목가, 연못가 그 옆에 있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 아니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늘 누워서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옮겨지지 않으면 다른 데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어요. 왜 누워 있었느냐? 구전으로 내려온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입으로 막 내는 전설 같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연못을 한번 쫙 물결을 일으킨대요. 물을 동하게 한대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더니 다 낫는데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요. 이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지금 거기 와서 물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딱 동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달려가려고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38년 된 병자. 자, 물이 동했다. 1등으로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하죠. 그죠? 아니 거기는요. 조금 다리 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손이 좀 고장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지금 이 사람은요. 38년 된 병자니까 아니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다니까요. 예. 자기가 물이 동하는지 볼 수도 없어요. 누가 막 소리치겠죠. 막 물이 동하면. 이런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연못이 자비의 연못인데 베데스다라는 뜻이요. 연못 자체가 자비가 아니고 연못 자체가 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누구냐? 영생을 주시는 참 생명의 떡과 참 생수 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생명의 떡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 생수를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은 어떤 예수님을 말씀하느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율법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 율법으로는 이런 여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죄인들과 또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말했던 당신은 어떻게 하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네? 예수님에게 정말 궁금해서 와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그 꼬투리 잡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데 역시 뭐 사랑이라 하더니 뭐 돌로 쳐서 죽이라 하면 또 이제 그 꼬투리 잡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사랑은 헛된 것이었군요. 죽이지 말라 용서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 율법을 어겼다고 또 꼬투리 잡겠죠.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을 받고 땅에다 글을 썼죠. 그죠? 무슨 글인지는 몰라요 우리가요.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네 꼬라지를 알라. 뭐 어떤 사람은요 그 순간에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 사람들,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적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뭐 생각이지 상상이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과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은 죄인들과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열심히 노력했던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했고 죄를 알아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죄를 알아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인으로 비난받고 정죄받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들의 죄를 알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모두 다 죄인이죠. 죄가 없을 수도 없어요. 죄가 없는 척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무엇을 회개하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죄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뭐가 죄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생각이 죄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말이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회개하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 중에 교만이 뭔지 아세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이 10장에서는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에 대해서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였냐면 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축복과 응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진 우리에게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응답 받아요. 그리스도 정말로 고백하면 축복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자로 인도받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뭘 완성하셨다고요?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7마디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7마디를 죽으셨는데 바로 운명하기 전에 어떤 말씀했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심판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예?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저와 여러분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땅에서 저주 재앙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 태어날 때부터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원죄 때문에 많은 죄를 지고 진단 말이에요. 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떤 훌륭한 인간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고, 죄 없는 몸으로 보내셨고, 죄 없게 살게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면 뭔지 아세요?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악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가장 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겠냐는 거예요. 예? 죽으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치렀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요, 죄 없는 사람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뭘 가지고 나가요? 짐승을 가지고 나갑니다. 짐승을 가지고 나서 뭐 하냐면 그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짐승이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짐승이 죽음으로 어떻게 되냐? 그 죄 사함을 받는데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전가의 원리라고 해요. 전가의 법칙.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이 그리스도께로 전가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다 인정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내신 분이라는 얘기, 그게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복음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의에 대해요, 진리에 대해요, 심판에 대해요 얘기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또 죄가 뭔지를 알게 하고 회개케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화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꾸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화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인도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 지역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영적 권세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오늘도 교회의 예배와 기도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부 예배 때 우리 이본 목사님 아들 다민이가 저기 앉아서요 예배를 드려요. 조용해요. 조용한데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하느냐? 찬송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들어요. 뭐 하고 있느냐? 휴대폰 보고 있어요. 휴대폰에 재밌는 거. 그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아이가 아닌데, 어린 아이가 아닌데 예배 때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다른데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어리거나 영적 힘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저는 그걸 보면서 맞다. 우리 성도들도 이 예배자에 나오지만 영적 힘이 없으면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 못하고, 그 말씀 듣는 일에 집중 못하고 딴 데 관심 갖게 되고, 그 다른 데 마음과 생각 뺏기겠구나. 오늘 예배 시간에 영적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배, 하나님 우리를 불러 영적 힘을 주시겠어요? 왜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딱 있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죠. 그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보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근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하나님으로만 영광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놨어요. 예? 그 본질을 억제하셔서 낮아지셔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뭘 말하느냐? 사람이 한 생을 살다가 뭐 죄를 짓고 잘못 살면 다음 생에 사람이 아닌 다른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사람 다음에 계급이 뭐냐? 개입니다. 개. 그죠? 그래서요, 태국 같은 나라는요, 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 부모일 수도 있고 자기 조상일 수도 있잖아요. 예? 자, 여러분, 사람이 개로 태어난다, 사람이 고양이로 태어난다. 네? 요새는요 좀 이상해졌고요. 개가 너무 귀엽고 고양이가 너무 귀엽고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인데 나도 다음에 태어나면 개로 태어나서 저렇게 대접받고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대요. 사람이 개로 태어나고 사람이 고양이로 태어나고 그렇게만 태어나겠습니까? 사람이 쥐새끼로 태어나고 사람이 벌레로 태어나고 그 윤회설 아닙니까? 근데요, 그거는요 피조물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지만 굳이 피조물이 피조물로.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 이거는요, 사람이 저 벌레로 태어났다, 이거보다도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 낮아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 이 낮아져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왔겠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느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였느냐?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부활하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시고요, 또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서 무릎을 꿇고 믿음을 고백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자들이 이 그리스도 앞에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완전한 인간으로만 오셔야 됐을까요? 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예수가 왜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역. 그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의 사역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인간을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고 번제 제물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고백하십시다. 뭘 고백하냐?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내 기준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건 틀린 겁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 기준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뭘 기준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하여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왜 응답이 없고,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나는 왜 치유가 안 됐을까? 내 기준의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틀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기준한, 이 성경을 기준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의 주인공으로 응답받고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믿음으로 새 일에 쓰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목만 읽어도 돼요. 나의 믿음이 성경이 기준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고 고백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새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기준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참 생명을 주시는 빛 되신 하나님입니다. 성육신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은혜와 자비의 그리스도요,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요, 또 회개하는 죄인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요,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요,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행하시는 그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